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밤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 앞에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아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또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 로마서 16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복음의 귀한 일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베라는 자매를 살펴봤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은 5절에서 바울이 에베네도라는 이 젊은 청년을 소개하기에 앞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문안하라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어요. 문안하라. 아스파사스테라는 말인데 너희들이 문안하라. 바울은 성경을 쓸 때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인사를 먼저 합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러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항상 인사를 해요. 주 안에서 너희가 먼저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 안부를 묻고 자신의 소식을 먼저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인사성이 굉장히 밝은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인성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인사라는 것은 매우 나의 가치와 나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과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그러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인사를 건넸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인사하는 말 억양이나 그 언어의 내용이 거칠거나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또 우리 마음에 탐탁지 않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서 흐트러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서 볼 일을 보다가 어떤 분들이 일을 하는 광경을 봤어요. 잠깐 도와주면서 아는 친구가 거기 있길래 어떻게 할 만하냐 라고 물었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할 만하니까 지금 하고 있죠.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세상을 덜 살아서 그런지 이 아이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왜 말을 이렇게 할까? 윗사람으로서 할만하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것도 나쁘게 또 나쁜 억양으로 한 게 아니라 좋은 언어와 좋은 억양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가 나에게 전해주는 그 말은 약간 내가 들었을 때에 나의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억양이 거슬리더라.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고 어떤 억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데에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라는 그 책망받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인사를 멈추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바울 안에 있는 인격적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적인 부분에서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할 일이 있어도 그 권면과 책망이 미움과 어떤 정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이 모든 편지들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인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누구와 대화를 할 때에 문안 인사, 이 인사말을 서로 잘 나눈다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열쇠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도네라는 이 청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에파일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 에베네도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읽으면 에파일레토스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칭찬받을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 젊은이를 오늘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할 때에 이 친구의 이름을 기록을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에베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이 칭찬을 받을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친구는 칭찬을 받을 만한 친구예요. 자기 이름값을 한 친구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죠. 에베네도는 칭찬을 받을 만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데 그는 그 젊은 청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냐면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특히 바울 사도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이 이 청년의 믿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친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래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만났던 친구예요.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에베소 지방에서
에베소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방인 청년 중에 이 청년 중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청년으로서 주님 앞에 그 일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딸 이야기를 잠깐 해서 죄송한데, 이 아이가, 저희 집 큰아이가 젊은 대학생 시절에 너무 외국만 돌아다니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만 좀 돌아다니지?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젊은 시간 힘이 있고 무언가 나에게 이 패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드려야지.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내 육신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목사님 맞습니까? 그래.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말고 하거라. 이런 젊은이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에베네도와 같은 젊은이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는 이방 땅에서 최초로 개종을 한, 회심을 한 그러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훗날에는 그가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죠. 에베소에서 시작한 그의 복음의 사역이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누가 있냐면 이 에베네도라는 청년이 함께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렇게 되죠. 무디 한 사람이 변화되고, 이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요, 미국 서부에 있는 갱들이 다 변화가 돼요. 누군가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바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가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 어떤 혁신적인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돼요. 에베네도 한 청년이 변하니까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이 친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아니,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기 전에 뭐라고? 내가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사랑한다. 바울이 이 에베네도를 뭐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카페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가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짧은 구절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그가 했는가? 이 에베네도라는 청년이 그동안 바울 곁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어떻게 바울을 보좌하면서 그 바울 사역이,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가 어떻게 그 옆에서 함께 했는가를 바울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청년을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 헬라어로 보면 아카페라는 그 사랑을
그가 바울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듯 내가 이 청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에베네도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지만 복받은 청년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참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사랑받고 자라는 그 성도들, 사역자들에게 사랑받고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자, 6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마리아가 몇 명이 나오냐면 특히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7명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인이 7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또 세베대의 아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나오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는 이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7번째 나오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로마 교회가 세워질 때에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로마 교회의 초창기 성도였어요. 로마 교회의 초창기 성도로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기까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를 아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가 누구와 거의 신앙이 동급이냐면 1절에서 나오는 베베,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 베베예요. 이 베베와 그 다음 아굴라의 부인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 마리아, 브리스가 그리고 베베, 이 세 사람, 바울이 이 16장에서 지금 말하는 앞에서 말하는 이 세 여인이 거의 신앙이 동급이라. 기독교의 역사는요, 실질적으로 보면 남자들의 역사보다는 여자들의 역사가 더 커요. 정말 커요. 대부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대부분의 남편들이, 대부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나오는 그 과정 속에는 다 누가 있냐면 여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집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여인들의 신앙이 참 중요한데 이 마리아라는 뜻은 높여진다라는 뜻이에요. 높여진다. 정말 이 여인은 높임을 받아도 아깝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어요. 얼마나 이 여인이 수고를 많이 했는지 바울이 오늘 여기서 짧게 그렇게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너희들이 이 여인에게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할 줄 알고 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문안할 줄 알아야 한다. 인사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여러분들과 1절 말씀을 나눌 때에 베베라는 여인이 갱그레아 지방, 고린도 옆에 있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거기에서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훗날에 복음 사역을 바울이 다 마치고 이 여인도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고 천국 갈 때쯤 그가 복음을 믿을 때 가졌던 그 부요함이 나중에 천국 갈 때는 가난함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쓴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다 썼어요. 그리고 천국 간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 상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면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서 부지런히 우리가 땅에다가 쌓아놔야 되죠. 그러나 죄송하게도 우리가 살아봤자 기껏 살아봤자 90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너무나 짧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 가야 할 시간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도 훨씬 적게 남아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천국을 중심으로 하고 천국을 초점으로 맞추고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천국의 상을 쌓는 그러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순열 집사님 딸이 의사가 된다 그랬어요.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의사 되고 싶어요. 이 친구가 의사가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고 내가 지난 주일날 계산을 해보니까 20년이 걸려요. 앞으로도 공부를 해갖고 의사가 되면 20년이 걸려요. 근데 20년이 되면 내가 80세가 넘어가고 이제. 그럼 하연이 할아버지는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친할아버지는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이들은 젊은이가 되어가지만 이미 50대가 넘어간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그 아이들이 꿈꾸는 소망이 이루어질 즈음에 가면은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여기에 안드로니고와 그랬어요. 유니아라는 인물과 안드로니고라는 이 인물이에요. 특히 이 인물은 바울의 친척이라고 했어요. 고륙이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바울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일생을 살아갈 때에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의 사역을 같이 했던 인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어지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기 바울의 친척이었던 이 누구예요? 안드로니고라는 이 인물이 같이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제 투옥되는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와 함께 갇혔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 믿는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현대교회에서. 근데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고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가난을 맞이했고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소유를 받았어요. 만약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서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 과연 정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도 예수 믿으랍니까?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소외함이 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자, 여기 바울의 친척이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이 안드로니고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적도 있어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실라라는 사람도 있죠. 사실 실라는 여러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로서 선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쫓았던 것이 아니에요. 실라가 바울을 쫓게 된 배경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신층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있어요. 목매인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마시지 말고 그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먹지 않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우상 앞에 드린 제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사역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 있죠. 그래서 신라를 동행하게 해서 신라로 하여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신라조차도 바울의 오른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했어요.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연약할수록 기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갈 때 두렵고 떨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학벌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스펙이 여러분 장난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의 사성 장군들이 퇴역을 해서 고린도에 왔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감히 바울이 그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육신을 비교해보면 자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 스펙이 정말 빵빵한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 삶 속의 연약함을 감사해야 될까요? 왜 우리 삶 속에 오는 그 나약함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의 강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눈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왜? 눈병을 고쳐서 사역을 하면 좋지만 그러나 눈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사역을 할 때 찾아오는 그 불편함을 누가 다 감당하시느냐? 성령님이 다 감당하시고 그가 정상적인 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비정상적인 눈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안드로니고라는 이 인물은 바울의 연약함 속에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연약함에 같이 동행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 감옥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가장 연약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은 사역자들도 부하기를 원하고 나름 어떤 스펙을 갖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역은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런 인물들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해나갔던 사람들. 어떤 돈이나 자기의 어떤 이력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했던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물이 돼야 돼요. 오늘 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또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을 맞이해서 오늘 또 로마서 16장 말씀을 같이 나눴사오니 성령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하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더욱더욱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세워져 가고 말씀대로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강순열 집사님이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 이렇게 잠깐 가져와서 먹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사랑으로 올해 농사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수요일 맞이해서 처음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인갑 성도님과 또 여기에 모인 우리 귀한 집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